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이 어떤 계기로 해서 변화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성도님의 삶을 어떤 것이 이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지금 새벽에 호세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로 계속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또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집에 돌아가서요, 핸드폰을 켜도 유튜브를 틀어도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요. 엄청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일부터 시험인데 정말 밤새서 꼬딱 새고 막 졸면서 밤은 안 샜나요? 네.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지고 또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또 우리가 무엇인가 영향을 받는 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말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대표적인 두 단어가 나와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 그 교회 이름도 로고스 교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로고스, 말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로고스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무엇일까요?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그 원어 두 가지가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말씀 나와 있는 우리나라 단어로는 말씀인데 원어는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로고스, 이 말씀은요,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그리고 1장 12절 이하로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대요.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은 사이비가 되겠죠. 저는 길도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고 생명도 될 수 없어요. 저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레마의 말씀은 약간 다르긴 하죠. 레마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은 그 보편적으로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내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갈급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지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각각 사람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 머리 위에.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은요 받아들이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르게 그 말씀이 다가오고 그 마음을 바꾸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자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얼마나 부르고 계시는지, 그들 가운데 얼마나 삶을 이끌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책망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듣고 알고 끝내요. 거기가 딱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이 로마서 10장 전체적으로 볼 때요, 10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다 로마서 10장 피셨죠.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죠. 의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서 나가는 하나님의 의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외치죠. 슈브, 돌아봐라. 죄악된 길에서 돌을 켜서 하나님께로 돌아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슈브를 외쳤습니다.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결국은 심판받는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이 구원자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것이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와 내가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듣지 않을까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면 듣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의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는 로마에 있는 교인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한 의가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의만 나타날 뿐이에요.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자기 의를 나타나죠. 교만합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빠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벌써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로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벌써 죄를 지었는데요. 벌써 우리가 율법을 어겼는데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됐대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 율법의 마침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 우리 찬이, 유리 할 필요 없이 예근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이 선포됐지만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요. 듣는데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이 좀 안 맞죠? 듣는데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들리는데 듣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맞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를 17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다라는 원어를 볼 때는요, 이 듣다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와 능동태가 조금 이렇게 같이 혼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외국 다른 나라 말 같은 경우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분명하잖아요.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듣다는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뜻은 뭘까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능동태라는 건 뭐죠? 내가 듣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듣지 못해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를 이야기할 때, 듣는 걸 얘기할 때 귀를 깨우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귀를 깨우치사, 이거는 어법적으로 맞진 않아요. 문법적으로 맞진 않아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잔소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죠?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 좀 들어라. 이 말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예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들었나요? 들었죠. 들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부모님의 말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죠? 자, 너 갈 때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알았다니까 그냥 가라고요. 안 해놔요. 다 까먹어요. 왜요?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도님들 모두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제가 마이크로 막 소리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귀가 열려 있으니, 귀를 막지 않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들려요.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는 분이 계시고 그냥 튕겨내는 분이 계셔요. 듣는다는 건 뭐죠? 튕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예배자로 앉아 계시죠. 혹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벼랑을 내리실까 봐 두려워서 앉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습관적으로 앉아 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예배자로 서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똑바로 서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요, 저희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음은 먼저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할 때의 말씀의 원어는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중심은 하나님,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예수님 빠면은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포되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건 뭐죠?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호세아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로고스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율법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무엇인가 교훈,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그래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가지고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와요.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에게 조용히 하라고. 네가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되고 어리석은 거고 너무 미쳤다,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렇게 취급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죄인들의 특성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호세아는요, 외칩니다. 너희의 묵은 땅 기경해라. 묵은 땅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묵은 땅은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에요. 씨앗이 심겨지지도 않고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그들의 종교 행위로 말씀을 듣는데 습관적으로 들어요. 그 말씀이 그 안에 전혀 새기지도 않아요. 전통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묵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마음을 기경을 해요. 기경하는 것은 갈아엎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경해야 되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는 능동태라고 했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외칠 때, 그럴 때 이 말씀이, 마음이 기경된다는 것이죠. 갈아엎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좋은 밭. 그 예수님께서는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가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설명을,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사탄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내 생각으로, 내 습관에 따라서, 내 고집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이 우리는 심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한번 저를 설득해 보시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은근히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뭔가 찔리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인정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나 그 복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사랑으로 그들이 얼마나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강팍하고 고집 부리는 마음, 내 생각, 경험, 내 계획, 이 자존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만한 틈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게 레마로 들어오지 못하죠. 어떤 분들과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충고를 해줘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다 말씀 때 튕겨져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비워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내가 비워야지 들려져요. 그럼 무엇으로 비울 수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비워지게 되고, 우리가 그 비워질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들어오지가 않죠.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지나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뜻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막 마음이 다급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조바심이 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래요. 대신 해야 될 게 있대요. 만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자세를 갖추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레마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 뭐죠? 내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계획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내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할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면 절대 늦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내 생각, 내 말, 내가 갖고 있는 뜻, 비전 제발 점검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 보이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레마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자세, 순종할 마음을 갖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에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